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확실히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되시지요. 이처럼 죽으신 예수님,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가 이러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돕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무덤,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이와 같이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심판받아 왜 이와 같이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은 이처럼 대신 심판받아 주신 일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대신 죽어주신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죽지 아니하셨으면 사실 이유도 없으신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됩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떠하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할렐루야로 고백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은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지며 그것이 슬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나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럴 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내가 이처럼 부인할 때에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따뜻한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지. 내가 이처럼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발을 씻어주시고 따뜻한 그 손길로 내 발을 닦아주셨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베드로는 슬픔에 차며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지.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참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 무서워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고 도망쳐 버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따스한 눈빛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셨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내게 부탁하시길,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셨지.
도망갔던 나, 배신했던 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어머니를 내게 부탁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역시 요한 역시 슬픔에 가득 차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서 급히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처럼 급히 달려갈 때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들은 슬픔에 차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쓸쓸히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며 그들에게는 슬픔이 됩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알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믿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내 심령에 담겨지지 않고, 그러니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셨지, 귀신에 사로잡힌 나의 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지. 나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 역시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새벽 일찍 나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와보니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 훔쳐갔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역시 근심하며 슬픔에 차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나는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였던 도마.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이처럼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도 너희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며 내쳐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해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그저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었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니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이들에게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모습 역시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떠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 드디어 이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역시 찾아와 주셔서 그가 의심한 말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니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며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 이처럼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 도마는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게 하시고야 마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도록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계속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같은 사명 감당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별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변화된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은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의 그 장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그 예수님 지금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비참한 연약한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즉시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매 순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 매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가 연약한 것 안다. 너희가 사명 감당할지 못할 자인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오늘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약속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은 결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기었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 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히니 그는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가는 베드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매순간 매순간 그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내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나가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